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전달한 후 얼마 안 있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함으로써 약속하심으로써 승천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직의 재건, 조직의 정비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외부에서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기는 신학적인 부분이 바로 성령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교계에서는 한국을 성령 열광주의에 빠진 한국 기독교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교단, 쉽게 말해 순복음 교단에 의해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이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했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해도 씨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단 계통에서 나온 신사도 운동이 지금은 이단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 수정이 되고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과거 성령 운동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성령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워낙 이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도 함께 전하며 여러 가지 성령 열광주의의 문제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이해했는지 정확한 본문 해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이 안 계신 공동체가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로 발전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를 개인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로 하향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교회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행복과 생각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할과 목적을 너무나 좁게, 너무나 낮게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령의 임재를 보기보다는 개인의 신앙 여정의 한 단계로 성령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다음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구원이 확증된 것이 개인에도 그런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이 임해야 하는 성령 세례를 이분화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더 심각한 문제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으로 규정하여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교리적으로 수정을 했지만 그 순복음 교단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방언을 못하면 마치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거나 또는 뭐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셔서 그런 걸 잘 아는데,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학교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치해서 그렇게 방언을 받으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혀 푸는 운동부터 합니다. 혀를 막 풀고 힘을 풀어야 된다고 뿌르르 하면서 막 혀를 푸는 운동을 막 하고, 그리고 발음을 꼬아서 발음을 시작해봐라, 그리고 모음과 자음을 바꿔서 해봐라, 앞뒷말을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 것도 잘 안 되면 입 벌리고 소리부터 내라 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막 그 인도자가 막 잡아서 막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방언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듯이 은사도 사람마다 다 받는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은사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언이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한 거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지만 방언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죽었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른쪽 우편에 있던 강도는 성령 임재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도 못 가겠네요. 예수님이 너가 오늘 밤 천국에 있겠다고 한 말은 그럼 뭐가 됩니까? 물론 지금은 저는 방언을 하지만 방언을 받았다고 더 믿음이 깊어졌거나 주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분들 중에 방언을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렇게 따른다면 다 지옥 가야 될 것입니다. 반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방언은 하지만 방언을 하고 막 그러지만 삶은 믿는 자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은 무속 신앙에도 무당들도 하기도 하고, 또 불교 스님들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 방언이라 치부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의 방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천국의 방언일까요? 제가 통변의 은사는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의 방언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방언도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기에 성령 세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말 그대로 숫자 5와 또 10을 의미하는 순이 결합하여 50일째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을 계산하여 지키는 날씨로서 농업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보리 추수를 기념하기에 맥추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며, 7일을 7번 하니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광야 시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던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하여 곡식을 수확했는데, 그 보리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인 오순절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됐는데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벌어진 사실입니다. 소리는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어 닿을 듯 말 듯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바람, 불, 이런 이미지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성령의 임재를 뭔가 급하고 바람 같으며 불이 임하고 강한 뜨거운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를 가면 목회자가 막 불로 외치고 어떤 이들은 막 불로 외치고 막 뜨겁다고 막 몸을 뒹굴고 앞뒤로 뒹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바람이 실제 분 것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한 것이고 불이 온몸을 그 사람을 막 온몸을 휘감은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길게 갈라져 머리에 살짝 닿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구스타프 도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생각했던 모습이 이 그림입니까? 매우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이 본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휘감고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상상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와 생각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구스타프 도레의 그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때는 평온하게 임하시다가 다락방에서는 화가 나셨는지 또는 급한 일이 계셨는지 바람과 불 같은 모습으로 휘감아 오신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을 한번 또 중요한 구절이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4절의 모습도 성령 집회에서 방언으로 막 크게 떠드는 모습이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원어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왜 여기서 우리 사는 곳의 언어가 들리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방언을 하기,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프랑스어로 하고 어떤 분은 독일어로 하고 어떤 분은 영어로 하게 되고 어떤 분은 일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는 방언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토종 유대인인데 그래서 외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 외국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니까 내일 모레 이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늘은 5절부터 11절을 요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나서 5절부터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을 제거해야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게 됩니다. 저와 번갈아 5절부터 번갈아 11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이제 예를 들어 사랑합니다 하면 여기서 I love you, 뭐 주댐, 뭐 I need, 뭐 이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이상한 막 말로 방언한 게 아니라, 한 분은 뭐 I love you, 뭐 주댐, 뭐 I need,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으로 하는 성경 강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성령의 모습 또는 자신의 편협한 경험으로 이해한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참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왜곡되고 또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님을 알고 대했던 것들을 아버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잘 깨닫고 그 참된 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